하나님 계시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여 저주를 내리는 장면을 우리들이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이죠. 그 심판을 받는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심판의 내용은 하와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그랬죠. 그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는 것은 여자가 그 아기를 낳는 산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 그런 산고가 아니라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말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 이거는 복음으로서, 즉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하와가 그 아담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오실자,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자는 그 교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신부로서의 여자는 그 씨를 받아서 잉태를 하게 되는, 그리고 아기를 낳는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복음의 아들, 즉 교회 성도를 낳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은 최초의 아담과 최초의 그 여자의 어떤 상황과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교회인 것처럼, 교회 성도인 것처럼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담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고, 하와는 이제 나중에 하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여자라고 그랬죠. 여자. 여자는 이거는 교회예요. 교회 성도. 자, 이 상징적인, 즉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모형의 속,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내용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해석이 되어야만 돼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전제된 지식이에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냐?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그 실과를 먹었는데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은 거예요. 선악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자, 이 말은 선악 지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 지식. 선악 지식은 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선악 지식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선과 악이다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은 좋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 판단 지식이 좋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지 말고 생명나무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실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실과를 먹은 거는 행위의 열매로 먹은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잘 그 상징을 하는 내용들을 잘 따라가야 돼요. 자, 결국 그 물론 이제 아담이 여자가 준 걸 먹었죠. 여자가 준 걸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결국 이제 그 실과를 따먹은 거죠. 근데 결국 뭘 먹었냐면은 율법을 먹은 거예요. 율법 지식을 먹은 거예요. 율법을 지식으로 먹은 거예요. 원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타내는 도구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도구이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지 이거 지켜라 안 지켜라 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은 이걸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는 행위로 먹은 거예요. 기독교는 행위론적 종교가 아니고 존재론적 종교예요.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 존재를 알게 하는 그러한 종교이지, 종교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어떻든 기독교는 행위론으로 이해를 하면은 안 돼요. 그것은 존재론으로 이해를 했지.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뭘 해서 해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걸 먹으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이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땅이 또 저주를 받아요. 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엉겅퀴와 가시덤불. 자,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이거는 이제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 이걸 다른 말로 진려와 형극이라 그랬어요. 진려와 형극이라 그랬는데 이 진려와 형극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율법의 짐이에요. 짐. 율법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거죠. 거룩하고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율법을 겉으로 보면은 그게 짐이 돼요. 짐. 즉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이 이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너 수고해야 된다. 너 수고해야 된다. 왜? 이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어떻게 해야지? 제거해야 그래야 그것이 이제 옥토가 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인데가 씨가 떨어져 봤자 여기서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그게 이제 아담에게 준 수고예요. 이거를 갖다 네 얼굴에 땀이 그래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러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그래야지만 그 먹을 것을 먹는다. 즉 이게 뭐예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수고해서 제거해야 그래야 네가 거기서 결실을 맺고 그것을 양식으로 이제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저주가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이고 땅은 아담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땅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 만약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소산을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있으니까는 이걸 개간해야 돼요.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이 수고라는 말이 이차본이에요. 이차본. 근데 이거 자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죠. 이 수고와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었어요. 근데 이 수고와 이 고통이 똑같이 뭐냐면은 자 아담의 수고 그리고 여자의 잉태하는 고통 이 말이 똑같이 이차본이에요. 이차본 이게 히브리 말로 이차본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 고통할 때 이 이차본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했죠. 이차본이라는 말은 이거는 괴로움, 고통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차본은 아차부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예요. 아차부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근데 아차부가 뭐냐면 고통스럽게 일하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노동하다, 봉사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잘 여러분이 이 단어의 뜻을 잘 따라와서 이제 적용을 시키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이차본이라는 말이 단순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아차부에서 온 말인데 고통스럽게 일하다. 그래서 이제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노동하다, 봉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하다, 봉사하다는 어떤 말이
말이 제가 노동하다 봉사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게 예, 예, 아바드, 예, 아바드예요. 이 아바드는 매우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 아바드는 노동하다 봉사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희생 봉사를 하는데 희생을 하면서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다 같은 뜻의 말이에요. 이차본, 아차부, 아바드. 원래 이차본은 그냥 괴로움다, 고통스럽게 일하다인데 뜻은 똑같아요. 봉사하다, 노동하다, 희생으로 봉사하다. 근데 단어가 다를 뿐이에요. 뭐 여기서 유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단어인데 뜻은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는 아담의 수고나 여자의 고통을 아바드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아담의 수고는 아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수고가 뭐예요? 이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거죠. 제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개간을 해는 것이고, 그것이 경작이라 그랬잖아요. 경작. 예. 이걸 제거하는 것이 경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말이 이게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경작하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일하다. 이게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는 아담의 수고,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렇지만 이거를 제거하는 경작을 해야만 그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러니까 종신토록이라는 말은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치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치다. 종신. 그러니까 몸이 끝날 때까지 수고해야, 수고를 해야, 그래야지만 네가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랬죠. 너의 먹을 것은, 네가 그 소산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여기서 밭의 채소. 자, 이 모든 말들을 다 제가 일일이 이제 그 히브리 단어를 갖다가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또 여기는 좀 지우겠습니다. 자, 밭의 채소. 이게 4대 채소가 에세브. 4대 에세브예요. 이 4대는 밭이 또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세브는 채소죠. 채소, 양식, 먹을 양식. 그런데 이 채소는 사실은, 밭의 채소는 어떤 채소냐면 이게 씨를 가진
씨 가진 씨 맺는 씨 맺는 채소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웠죠. 창세기 3일 창조 때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 근데 아직 씨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코 씨가 없는 채소는 이건 땅의 양식이에요. 땅의 양식. 땅의 양식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다시 이거 지우고. 그러니까 그 아담이 결국 얻을 것은 땅의 양식이죠. 씨 맺는 채소는 이거는 하늘의 양식인데 하늘 양식이에요. 결국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씨 없으면은 이거는 뭐예요? 땅의 양식이에요. 땅의 양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양식이라는 뜻이고 세상의 가치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이 이걸 이제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땅의 양식이라서 무슨 채소, 과일 뭐 그런 거 먹는 그런 게 아니라 땅의 양식은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양식이에요. 사람들의 양식. 돈이나 명예라든가 그리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욕망. 그거는 뭐예요? 그 세상의 양식은 그 세상에 대한 가치고 그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욕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일단은 요 내용을 이제 알겠죠. 자,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야 이제 어디에 나오나요? 자, 너의 그 10 몇 절인가요? 너의 먹을 것은 중간에 밭의 채소인즉, 자,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자, 여기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3장 19절인데, 자, 어떻게 됐냐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번역이 많이 잘못된 번역이 있어요. 오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그 부분을 3장 19절을 좀 바르게 번역을 하면은, 이건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히브리 이제 사전 앱을 따라서 이제 한 거예요. 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래서 아바드 엘 여서 아다마 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런데 이거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엘은 무슨 뜻이냐면은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자 이거 좀 적을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으리니. 자,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여기 이제 흙으로 이게 아담하죠. 아담아, 흙이 아담하잖아요. 으로랑 엘 몸으로. 그리고 돌아간다라는 말은 슈브예요. 슈브. 그리고 아드, 때까지. 아드인데 이 아드는 때까지라는 말이 아니라 뭐뭐 할 동안에, 뭐뭐 동안에. 자, 그리고 아담아 엘, 요게 중요해요. 엘, 요거는 흙으로부터, 이게 뭐뭐로부터예요. 자,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부터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부터 돌아갈 때까지.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부터 돌아갈 때까지. 자, 그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말, 그리고 일단은, 자, 그리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여기서 땀이 흘러야라는 이 땀이라는 말이, 레헴, 이게 아칼이죠. 자, 여기 제아라는 말은, 이게 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이게 땀이에요, 땀. 이제 이게 땀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자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예자라는 말을 유래했는데, 예자라는 말은 흘러내리다, 흘러나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땀이 난다 라는 말은 지금 이건 땀이 아니에요. 이건 땀이 아니라 흘러내리다. 예수님에게서 흘러내리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땀이 뭐 얼굴에만 나나요? 몸에서도 나겠죠. 그런데 얼굴에 땀이 흘러야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했을 때, 근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라고 했죠. 자, 이 말은 뭐 아무리 애써도 땀이 어떻게 핏방울이 되겠어요?
지금 이 말은 바로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땀을 흘려야 네가 소산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담의 수고, 땀을 흘리는 수고. 자, 아담의 수고는 뭐예요? 아담의 수고는 땀이 흘러내리는 수고인데 어떤 수고예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개간해야지만 되는 수고죠. 겉으로는 엉겅퀴와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수고인데 그 수고가 얼굴에 땀이 나는 수고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땀이 나는 수고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 흘리심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표현이라고 봐도 되고 그걸 사실이라고 봐도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그 땀과 수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담 너 저기 땅에 그 엉겅퀴가 있으니까 가시덤불 많으니까는 그거 삽으로다가 삽이 그때는 없겠죠. 하여튼 그걸 다 치우는 그냥 단순한 그런 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수고해서 그 수고로 그래야지만 너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잘 또 알 수 있는 길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고 가는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고 가는이라는 말이 이게 아이로예요. 아이로인데 이거를 지고 가는 하면은 세상 죄를 짐을 진다. 그렇게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지고 간다라 했으니까 짐을 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이로는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제거하다. 이거를 없애다. 그런 뜻이에요. 네. 제거하다, 없애다, 치워버리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다, 없애다, 치워버리다, 그리고 속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이로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제거하다, 없애다, 치워버리다. 뭘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예요? 바로 뭘 치워버려야 돼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무슨 뜻이냐면 그게 율법의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니까는 그 엉겅퀴, 가시덤불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 율법을 잘 깨달으면 좋은데 율법의 짐이 되어가지고 장애물이 된 거예요. 율법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무슨 장애물? 엉겅퀴. 결실을 맺지 못하게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때 아이로라는 말은 그걸 제거하는, 이거를 제거해야,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개가 내어서 병작을 해가지고 치우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짐이잖아요. 율법의 저주, 죄, 이걸 갖다가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치워요. 어떻게? 얼굴에 땀이 나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땀을 흘리는 것은 바로 단순히 노동을 해서 얼굴에 흐르는 땀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속죄,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는 엉겅퀴, 가시덤불, 즉 율법의 짐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아담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지, 그렇게 설명하면은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4장부터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때부터는 이제 아담은 이제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만 나오는 게 한 3개 정도 나와요. 아담. 사전에 보면 아담. 이게 다 틀려요. 인류 조상으로서의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의 아담, 그리고 첫사람, 최초의 인간 아담, 이런 식으로 아담이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아담인데 뜻이 그렇게 사전적 뜻을 달리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의 이 수고, 땀의 수고를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필경은 내가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어렵죠.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말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담아 엘이에요. 여기 적었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아담아 엘 슈브예요. 슈브가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나오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는 여기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는 흙이니까는 흙으로 돌아간다. 죽으면 다 흙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흙으로 돌아간다는데 엘이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엘은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흙인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있어요. 흙으로부터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슈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슈브에 대해서 이 슈브라는 뜻은 매우 많은 뜻을 갖고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어떤 뜻이냐면, 자, 슈브라는 뜻이 돌아간다라는 슈브라는 뜻이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그래서 완성시키는 거죠. 이거는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거는 어떤 완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성하다, 소성시키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시키다. 자, 그러니까는 이거는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는 너 원래 흙이니까는 흙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되게 이해를 하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흙으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되어서 완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어는 미완료형 부정사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미완료형 부정사라는 거는 진행형 ing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ing예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너는 흙인데 흙으로부터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흙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흙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흙에서부터 돌아간다. 어떻게? 완성으로.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자가 흙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여자의 죄와 같이 되어서 흙이 되어서 여자를 흙에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여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즉 구원시키겠다는 구속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슈브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허무한데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굉장히 아주 좋은 뜻의 말이에요.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소성시키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소생시키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다. 흙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바른 번역으로 전체를 쭉 읽게. 내가 흙으로부터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부터 돌아갈 것이니라. 자, 흙으로부터 회복할 것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와잖아요. 하와 우리 아니에요. 하와. 여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때는 여자예요. 아직까지 여자예요. 여자에게 지금 이제 아담에게도 이제 말씀하시고 여자에게도 말씀하시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죠. 근데 이 여자에게도 복을 주시지만은 아담이 여자의 흙과 같이 되어서 흙에서부터 돌아온다. 지금 아담은 물론 그 최초의 아담은 역시 흙이겠죠. 근데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흙에서 나오게 한다. 누구를? 여자를 흙에서부터 돌아오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흙으로부터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하는 땅의 존재를, 이게 땅이잖아요. 땅, 흙의 존재를 어디로? 하늘의 존재로, 하늘 존재로, 아담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아담이 흙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디 안으로? 그 여자 안으로. 여자 안에 흙과 같이 되어서 흙에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늘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의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이 되니까는 그 말을 갖다가 대부분이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 흙이 된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슈브라는 말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돌아간다. 어떻게 회복시킨다, 새롭게 한다. 흙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아니죠. 도로 그 흙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회복시킨다, 새롭게 한다, 소성시키다, 구원시키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의 존재로. 누가?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과 같이 흙이 되었던 여자가 아담과 같이 같이 동거하니까는 뭐가 됐어요? 같이 아담과 같이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는 해석 방법이에요.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암담하죠. 해석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 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허무한 거죠. 이거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